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그러면 시적인 표현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런 시의 내용들을 배워서 내가 문학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은 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게 무슨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좋다, 듣기에 좋고 내 마음에 와닿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시를 작성한 특히 이제 대부분 다윗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주를 노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표제에 나와 있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표제를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8편에도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이 표제어를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악기 용어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도 이제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기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오늘 이 내용도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깃딧이 이제 악기 이름이지만 포도즙을 짜는 노래, 포도 수확기의 노래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짠다, 포도 수확하는 그때를 이야기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딱 눈치를 채야 되겠죠. 이제 포도즙 틀에 놓고 밟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깃딧은 악기 종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음하고 음조의 그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희한하잖아요. 포도즙을 밟을 때 이제 수확을 해서 포도 주스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굉장히 기쁜 때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 심판의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확한다라고 할 때는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것을 걷어들이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알곡은 어디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수확해서 꽃갈에 넣고, 쭉정이는요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포도즙을 틀에다 놓고 포도즙을 이제 발로 밟을 때 이제 다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이 붉게 젖었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9, 2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연관해서 오늘 시편 8편은 이런 부분이 예언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이 재림은 지상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그냥 원수 이야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1절 보시면 이제 시편 8편은 노래와 연주를 위한 가사로 쓴 시인데 기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찬양하는 시이거든요.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도 하늘들 주의 이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 주 우리 주여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앞에 진하게 고딕체로 주라고 되어져 있는 것과 뒤에 고딕체 약간 흐리게 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앞에 있는
앞에 이제 주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대문자로 LORD,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로임, 여호와를 할 때는, 말할 때는 진하게 주 고딕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주는 아도나이라고 그냥 대문자 L과 나머지 소문자 로드로 해가지고 이제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는 주 하나님의 이름이고 뒤에 주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부를 때 쓰는 그런 용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뭐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 주 그러면은 뭐 우리 기독교 공동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우리 가족들 할 때 나의 가족 그럽니까? 우리 가족 그럽니까? 우리 가족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이름을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해 때 이제 그 셋의 그 아들들이 부르는 그 에노스 때서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근데 주의 이름이 지금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뛰어나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름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또 언급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주의 이름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지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주가 그분의 이름이다. 이분이 여호와인 것이죠. 여호와.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이신데 이름이 뭐라고요? 주다. 내 이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4장 5절에도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이게 주가 이름이다 라고. 우리 침례를 줄 때도 그러거든요. 개신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목사가 내가 주노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본 데서는 성부, 성자, 성령 곧 주라는 이름으로 준다. 어떤 경우는 그냥 주 이름으로 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시고 성령의 이름도 성령님의 그분의 이름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들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늘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부르면 안 되죠. 흔히 이거 뭐 영어적인 표현을 사람들도 많이 우리나라 사람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소사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화장실에서도 힘을 주면서 쭉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힘 주면 되는데 왜 주의 이름을 쭉 하면서 볼일 보면서 그러냐고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부르는 이름은 아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하는 거죠. 또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그 이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이나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곧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놀라운지를,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어떻다? 뛰어나다,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여기 제 이름이 김경환이지만 제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전혀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인 걸 그렇죠. 우리는 그냥 흔히 묵주 돌리듯이 주문 외우듯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구원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약이나 신약에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찬양도 못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니까요. 찬양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고백도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긴 합니다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4편 8절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도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 안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주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절은 문자적으로 성취된 부분은 아닙니다. 자, 모든 이름이 모든 곳에서 다 온 땅에서 어찌 그리 뛰어나다라고 할 때 온 땅에서 뛰어난 이름으로 지금 드러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직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주님의 이름은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뛰어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뛰어난데 세상에는 그렇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뛰어난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나 온 땅에 뛰어난 이름은 아직 아니다. 그분의 이름이 온 땅의 모든 창조물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경배하고 모든 여가 그분을 주라라고 시인하는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앞으로 오게 될 천년 왕국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뛰어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 부분을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분의 이름은 온 땅에 뛰어난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무튼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언급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도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 부분을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영광을 어디에 두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들. 자 보세요.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잖아요. 하늘들 위에, 둘째 하늘 그 위에 물이 있죠. 물이 이제 유리바다가 된 부분도 있지만 우주 그쪽을 이제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는 셋째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왕좌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거기에는 또 낙원도 있고요. 무수한 천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존재들, 악한 존재들을 빼버리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엄청난 영적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죠. 또 셋째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시온도 있고요.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지금 다윗은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늘들 위에 그 많은 것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주님의 영광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게 보였는지 이런 찬양을 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들보다 위로 훨씬 위로 올라가신 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게 되어진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해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칩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젖먹이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높였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6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아기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 듣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아이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며 오늘 이 내용을 언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언급을 했던 거죠. 내 이름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이 아이들이, 젖먹이는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언급을 하셨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가 무조건 꼬맹이 아기, 젖먹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기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 주님은 이렇게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이것을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로 인해서요? 원수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거죠. 아기들이 주님을 어떻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 더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하셨다. 그냥 찬양을 했는데 힘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초림 때 주의 원수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미워했지만 주님께서는 성전에 있던 아이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께서는 세상에서 약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한 것들을 통해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거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택하신 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뛰어났다고 했겠어요. 자기들이 최고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원수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을 하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높이게 하셨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이요. 근데 주의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또 잠잠케 하려고, 침묵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이렇게 봉해버리는 거죠. 별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데, 주님이 높여주시는데요.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제 그런 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당시에 다윗의 원수들이겠습니다만은 예언적으로는 예수님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관련된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런 자들인 것이죠.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또 달과 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들 위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선포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이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하잖아요. 해, 달, 별들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주의 하늘들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셨대요? 지으신 작품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해, 달, 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절묘하게 시간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그걸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온 우주 만물들이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달과 별들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비추도록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해놓으신가를 다윗은 자연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본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의 이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고 있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세계가 그렇게 다 통하고 있네요. 근데 자연세계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제일 많이 말 안 듣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짐승도 자연도 주님의 말씀에 한마디면 끝나는 것인데 유독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저 루시퍼, 타락한 존재들 빼고 인간이 그래요. 다윗은 그래서 이것들을 깊이 생각한 그 결과를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19편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뭔가 얻고 깨닫는 것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격이 거기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들에겐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정말 희한하게 생겼다. 정말 아름답다. 막 냄새가 너무 좋다. 이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런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작품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란 특별 계시가 없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배우는 거죠. 삶의 이치와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바깥에 돌아다닐 때 저 산을 보든 간에 어떤 식물을 보든 간에 자연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다윗은 주님의 증언뿐만 아니라 율법, 주님의 훈계도 깊이 생각했습니다마는 또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한다고 시편 143편 5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데 사람은 뭔가, 인간은 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한참 우리나라 과거 수십 년 전에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철학자들이 언급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이게 철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사람이 무엇이다라고 누군가라고 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의 척도라고 뭐 그런 뭐 꼭 틀린 말은 아니긴 하거든요. 다양하게 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주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또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사람은 흙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사람은 뭐다? 흙이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는 왜 의미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풀 그러면 그냥 뭔가 싱싱한 것처럼 보이다가 다 시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뽑혀버리면 또 금방 없어져 버리고 허무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흙이면서 풀이다, 풀과 같은 존재다. 또 시편 144편 그리고 시편 39편에도 보면은요, 사람은 헛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헛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존재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시잖아요. 사람의 헛됨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헛된 존재가 아니에요. 의롭고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은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뭐 연기다, 수증기다, 재다, 티끌이다, 먼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 사람의 내 존재가 이런 존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알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또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한다면 사람의 무익하고 헛된 것이 저절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군가를 먼저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다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벌레와 같은 사람, 수증기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어디에 두셨대요? 마음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셨대요. 주님의 마음에 두셨어요. 주께서 사람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뭐다라고 할 때 그런 존재예요. 근데 마음에 두셨으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사람을 아시니까요. 육신의 연약함을 감정도 성정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다 가지신 분이 똑같이 고난도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다 아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역대하 6장 30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주님께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일, 모르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신데요. 모든 것을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악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을 마음에 두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긍휼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들인데요.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그의 마음에 두시고 찾아오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언급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뭐 원숭이나 아베바가 아니죠. 근데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게 희한해요. 원숭이 꼬리가 점점 들어가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는데도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사람은 우주에서 그냥 생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산물로 생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영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어요? 천사들보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이잖아요. 사람의 거처는요? 땅이잖아요.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 땅에 있으니까. 사람은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천사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천사를 숭배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사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요. 저 자연 만물 해, 달,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천사들을 하나님께 만들어 놓긴 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천사들보다 우리 믿는 자, 교회가 더 뛰어나요. 높아지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천사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주님의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는요. 근데 이런 앞으로의 약속이 실현될 것인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기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현실만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밖에 말 못하는 거죠. 천사들보다 낮게 글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글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나아가서 예언적인 의미로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천사들보다 낮게, 조금 낮게 그런 분으로 오신 거죠.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 이 관 그러면은 엄청난 관이잖아요. 통치할 수 있는 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아담도 왕으로 지음 받았거든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담 보고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름도 어떻게 했습니까? 짓게 하셨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잘 지었는지 하나님도 만족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었던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의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를 하고 말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배를 못하게 된 거예요. 지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왕의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지금 사람의 신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위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제 관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게 5절에 한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지배하는 거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거는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꿇어 있는 거죠. 지배를 받게 되어진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을 받은 아담은 그의 왕국에서 직접 창조물의 이름을 지었죠. 또 지배를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우리 예수님에게 앞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발 앞에 두게 하셨죠. 그러니까 양, 소, 들의 짐승들, 공중의 날짐승, 바다의 물고기,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지배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그냥 이 7절, 8절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지배하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9절 보면은 1절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뛰어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표제의 기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포도틀을 짓밟는, 거기서 노래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짓밟고 지배하시는 통치자,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